만약 사람이 대비가 가능한 존재라면 어떨까요? 미리 근원을 제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아예 재난, 고통, 슬픔, 눈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한치 앞도 못 보는 무기력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처음 황사가 몰려왔을 때 온통 샛노랗게 변한 세상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황사만 없어도 살겠다라는 푸념이 사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미세먼지가 들이닥치자 황사는 차라리 귀여운 존재가 됩니다. 사만 사온에 빗대어 사흘이 춥다면 나흘은 반드시 미세먼지가 낀다는 사만사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기승을 부렸으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원은 이러했습니다. 야, 정말 수만 번 마음껏 내쉬고 살고 싶다. 그런 세상에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다가 올해 2월 어느 날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 퍼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원이었던 호흡을 마음껏 내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들어오는 숨도 나가는 숨도 막고자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미세먼지는 기껏해야 괴롭히는 정도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비하면 차라리 애들 장난같이 여겨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대비할 수 없을 뿐더러 한치 앞도 모른 채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입니다.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카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라틴어로서 현재를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성경적 관점의 자족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 속에서 이 문장은 유흥과 쾌락의 의미로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깁니다.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쇼핑을 즐기고 음주 가무를 즐기며 각종 오락을 즐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국은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 우리는 평안의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표적이 된 시대, 사실상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삶입니다. 아니,
지금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예배 못 드리도록 결정하고 교회 문 닫은 것은 오히려 목사님과 당회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를 공예배와 동일시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란 무엇입니까? 교회 내에서 모든 공동체가 정한 날에 함께 모여 서로 약속한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 예배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배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사적인 예배인 프라이빗 서비스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퍼블릭 서비스, 공예배가 있는데 오직 공적인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예배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이제는 공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는 착각의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공예배, 그러니까 정한 시간에 약속한 절차와 형식을 갖춘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가 과연 참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주일 낮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 내내 이번 주에 있을 사업 계획 건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면 그가 과연 올바른 예배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 내내 흥에 겨워 곧 있을 연휴에 해외여행 계획만 짜고 있었던 사람이 과연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주예일을 한다라는 명목 아래 주일 낮 예배 시간 내내 오후 헌신 예배 사회 준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환원하자면 몸만 참석하고 마음은 딴 데로 가 있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란 히브리어로 샤하하라고 하는데 굴복하다,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서 여기에서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배와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 내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딴짓을 하는 사람을 엎드린 사람, 굴복한 사람, 곧 하나님께 경배와 순종을 보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울산 시장에 초청만 받아도 다리를 꼰다든지 한눈을 판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에게도 예의를 갖추려 한다면 하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곧 온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나아가야 할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영적 싸움의 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엎드림, 굴복함, 경배함과 순종이라는 예배의 핵심을 다시금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모든 힘은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진정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현 시국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면 이제후로 반드시 사적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사실상 교회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점, 아니 예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표하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당시 묘지로 사용되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등에 숨어서 예배하는 소그룹 공동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마귀 사탄의 공격에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라는 것이요. 둘째, 그 대비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고난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종국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맛보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라.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공적 예배가 중단된 지금 예배 없이 살고 있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불시험이 오면 정금 같은 신앙은 연단을 받고 재련이 되지만 지푸라기나 나무 같은 신앙은 불태워지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지푸라기 같고 나무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도 단지 문화생활의 일환처럼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되었다라는 이유로 안수집사, 권사, 심지어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문에 익숙한 공예배 시간에 잘 참석해서 익숙하게 예배 시간을 보내고 또 끝나면 늘 하듯이 익숙한 교제를 나누며 봉사도 하고 심지어 기도회도 합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못 드립니다. 예배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외와 순종으로 엎드리는 것인데 이 엎드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오직 성령으로 인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과 교인을 가르는 기준의 불시험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는데 명록상의 교인이 과연 슬퍼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왜요? 편하고 좋거든요. 영상 예배 잠깐 지켜보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즐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바쁘면 영상 예배마저도 굳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불나방처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밖으로 헐헐 날아갑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 곧 교회 안에 다니는 비그리스도인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희망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라지요 때문에 이 불시험의 기간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음을 좋아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지만 현재는 세속에 물들어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즐기는 사람입니다. 일명 두 발 담그기의 달인으로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불가능한 삶, 곧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는 삶을 실현해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구속해 주셨건만 이 귀한 구속의 선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먼저는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선물, 아니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영원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귀중한 선물을 어떻게 다시 맛볼 수 있을까요? 역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마귀의 유혹,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대신 똑바로 서서 오히려 그 사탄의 괴를 쳐 부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예배입니다. 세속을 분별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도저히 공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를 드렸다가는 그대로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카타콤에 대그룹 또는 3, 4, 5 소그룹별로 모여서 아니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곧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곧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처럼 고귀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 죽음도 이겨낼 만한 힘과 의지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을 당당하게 무찌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대로 천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너무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재앙도, 심지어 그 어떤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게 될 영광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너무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선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공예배가 사라진 현실을 핑계삼아 나의 즐거움만을 쫓는 두발 담그기의 삶을 이제는 과감히 절단하십시오. 사탄의 유혹,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완전히 떨쳐내십시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을 모아놓고 예배하십시오. 전화기를 통해 예배하십시오. 서로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각자의 삶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굴복하십시오. 경배와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시시한 현재의 위기를 보면서 벌벌 떨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담대히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영한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지금 내게 닥친 시험, 환난, 고난, 재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힘차게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곧 부활 신앙의 비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능력과 소망의 주님, 오늘 우리로 다시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내가 이제 이 부활의 신앙, 부활 신앙의 비전으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로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메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